구약성경 에스더서 4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지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만일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리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최근에 개봉한 한국 영화 중에서 승부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바둑을 소재로 한 영화인데요, 1990년도 초에 스승이고 제자 관계였고요, 한국 랭킹에서 승률이 1위, 1위를 다투고 있었던 한국 대표 바둑 기사 조훈영과 그리고 이창호, 이 두 사람의 그런 사제 대결, 승부에 관한 소재를 다룬 영화입니다. 바둑 영화입니다. 저는 바둑을 잘 모르지만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서 들어온 단어줄 중에서 바둑으로부터 온 그런 용어들이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를 보면 그런 거죠. 착수. 바둑에서 이게 바둑판에 돌을 이렇게 놓는 것을 말하는데, 일상생활에서는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착수했다 이렇게 말하죠. 또 국면이라는 게 있습니다. 바둑판 위에 그 바둑돌이 어떠한 형태를 띠고 있다라는 의미인데, 일상생활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장면, 형편, 지금 어떤 국면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바둑 용어에서 왔더라고요. 꼼수. 얇은 속임수로 상대의 이득을 취하는 것을 말하는데, 일상생활에서는 얍삽한 방법, 수단을 말하는 거죠. 제가 꼼수를 많이 부립니다. 그 외에도 묘수, 그리고 무리수, 자충수, 그리고 사활, 패착, 호구 이런 단어들이 바둑으로부터 많이 이렇게 일상생활 가운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떠올랐던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바로 바둑으로부터 온 단어더라고요. 그 단어는 바로 포착입니다. 포석입니다. 포석. 포석은 돌을 깔아둔다라는 뜻입니다. 판 전체의 이 흐름을 생각해서 초반에 돌을 배치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그 순간에는 왜 그러한지 알 수 없고 이해할 수가 없지만, 시간이 지나 드러나는 결정적인 수가 되는 것, 그게 바로 포석을 깔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이 섭리가 바로 하나님의 포석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해보았습니다.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는 문제고, 기다림의 시간이고, 고통과 고난의 시간, 실패가 있는 시간,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아무 쓸데없는 그러한 시간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시간이 지나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포석을 두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포석은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승리로 이끌어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에스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매일 성경을 묵상하고 계시고 또 새벽 묵상을 해오시는 분들은 이 에스더서를 이미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잘 모르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에스더서에서 잠시 배경을 설명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대로 70년이 지나고 드디어 포로에서 귀환하는 시대가 옵니다. 그렇게 3번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갔고 3번에 의해서 또 포로에서 귀환하는 시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스룹바벨에 의해서 포로로 귀환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학사 에스라에 의해서 그렇게 포로로 귀환했습니다. 이 첫 번째와 두 번째 포로 귀환하는 그 중간 시대에 저 페르시아에서 일어났던 그러한 사건을 다룬 성경이 바로 이 에스더서입니다. 에스더서에는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 에스더를 읽다 보면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그 흔하게 나오는 예배, 그리고 기도, 율법의 용어들이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 교회사 가운데서 이 에스더서가 그렇게 과소평가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도 그렇지만 에스더서를 묵상하다 보면 이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과 그 뜻을 그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렇게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이 에스더서를 통해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역사가 없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없는 역사의 시간이 없음을 우리는 이 에스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들어가서 에스더서 1장을 보시면 그 전에 왕후 와스디라는 왕후가 폐위가 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서 에스더가 어떻게 왕후가 되는지 그 배경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장에 와서는 에스더가 드디어 그 페르시아의 많은 여인들 가운데서 이 아름다운 에스더가 왕후가 됩니다. 그리고 3장에 가서 이 에스더에게는 사촌, 그리고 그를 키워주었던 그 모르드게라는 오빠가 있는데 이 모르드게가 그 당시에 하만이라는 그 아멜렉 출신의 그 총리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움을 샀고 이 아말렉 출신의 총리 하만이 이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이 모르드게 출신 유다인들을 모두 다 죽이려고 하는 말살 정책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얼토당토 않는 계획이 왕의 도장이 찍혀가지고 그렇게 페르시아 방방 곳곳에 그렇게 선포되게 된 것입니다. 유다인의 입장에서는 완전히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죠. 민족 말살의 위기에 몰려있던 겁니다. 유다인들은 바람 앞에 등불입니다. 이 위기의 상황에서 이 4장에 와서, 오늘 본문 4장에 와서 모르드게와 그리고 온 유다인들이 그리고 에스더까지 어떻게 이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이겨내가고 어떻게 무엇을 하고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아가서 대성통곡하며 3절입니다.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인생의 또 민족의 큰 위기 앞에서 먼저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이 시련이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는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옷을 찢었다. 유대인들은 큰 시련이 있을 때 그렇게 슬픔을 당했을 때 자기의 양손으로 옷을 찢습니다. 성경에 보면
야곱이 요셉을 잃어버렸다라는, 죽었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옷을 찢었습니다. 또한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큰 재앙을 당했을 때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참여하면서 입었던 옷이 굵은 베옷입니다. 죄를 뒤집어 썼다라는 것은 그 어려움 앞에, 위기 앞에 자신의 무능함, 무가치함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면서 울부짖는 것,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죄를 뒤집어 쓰는 모습입니다. 모르드게 역시 큰 위기 가운데 그는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가장 먼저 한 일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울부짖었던 것입니다. 물론 모르드게와 관계가 깊은 그 에스더가 한 제국의 황후였습니다. 그러면 그를 찾아가서 그 황후에게 부탁해가지고 정치적으로 이 위기 상황을 좀 이겨내게 해달라고 말할 수도 있었겠죠. 그리고 최소한 그게 아니더라도 모르드게 개인의 안전은, 목숨은 보장받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혈연, 지연, 학연을 통해서 어떠한 방법이든 그렇게 문제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모르드게는 동료 유다인들의 그 죽음 앞에 자신만 살고자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먼저 찾지 않았습니다. 모르드게는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갔고 하나님 앞에 대성통곡하면서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살려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울부짖었습니다. 힘 없는 자가 힘 있는 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부르짖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보면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기도는 기도밖에 할 수가 없을 때 그것이 진짜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밖에 매달릴 데가 없는 사람이 막 넥타이 매고 정장 차려입고 그렇게 펌 잡으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간절하게 눈이 피눈물이 쏟아지도록 처절하게 죽음의 위기 앞에 있으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음식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셔가면서, 음식은 안 먹으면 며칠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물은 며칠 안 먹으면 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명을 내어놓고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죽음을 위험하면서 감수하면서 기도할 정도로 다급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를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너무 많은 은혜와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이 시대 크리스천들이 기도에 목마르라 하지 않습니다. 기도에 간절함이 없습니다. 새벽 기도라든지 우리 수요 기도라든지 토요 기도라든지 이러한 기도의 모임이 잘 나오지도 않고, 물론 기도하시는 분들의 기도를 들어보면 미사여고 문장이 아주 화려하고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는 아쉬운 것이 없는지, 아니면 따로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간절함, 처절함, 그런 기도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적당히 느슨한 기도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부르짖는 기도, 그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기도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 가까이 나가서 만졌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을 만져서 기도에 응답이 받았던 사람은 12의 혈루증 걸린 그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예뻐서도 아니었고요, 그 여인의 뒷배경이 좋아서, 그 여인이 뭔가를 성경을 많이 알아서 그렇게 응답받은 거 아닙니다. 그 여인은 알았습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저 예수님을 내가 만나지 않으면, 만지지 않으면 나는 치료될 수 없다, 나는 죽을 수밖에 없다. 그 간절함,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절박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박함을 가지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늘의 응답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과거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십시오. 애굽에서 노예로 그렇게 종으로 고생할 때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출애굽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출애굽기 2장 23절 말씀해 보시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그렇게 출애굽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사시대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그 이웃 나라로부터 식민 통치를 당할 때, 고통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구원자로 보내주셨고 그들의 그 부르짖는 소리로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환난 날에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명령하십니다. 부르짖을 때,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두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이때를 위해 부름받았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때를 위해 우리가 부름받았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시면, 모르드게가 혼자 집에서 그렇게 금식하면서 굵은 베옷을 입고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집에서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서 지금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그 곳에서, 그 한복판에서 대성통곡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목을 끌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소문이 퍼져나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대궐 문 앞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만약에 왕이 그 사실을 알고 위협을 느끼고 그렇게 그 사람을 즉결 처형시킬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문을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대문직인데 이 사실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그렇게 처절하게 울부짖었던 것은 그만큼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왜 이 모르드게가 이러한 행동을 했겠습니까? 모르드게는 먼저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민족의 말살 위기 앞에 모르드게는 자기가 해야 할 것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부당함을 알려야 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 왕궁에서 이 소식을 알지 못하는 에스더에게 이 말을 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직접 나가서 이 소식을 에스더에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상황을 에스더의 넷이라든지 시녀가 듣고 전해야 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시녀와 넷이가 이 모르드게의 소식을 에스더에게 전했습니다. 에스더는 전후 사정을 모르고 저 궁궐 앞에서 저렇게 시위를 하면 왕의 미움을 사서 죽을 수 있는데 그 걱정이 되었습니다. 조바심이 났습니다. 그래서 새 옷을 준비해서 보내면서 달래서 이제 들어오라고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완고하게 거부를 합니다. 그러자 에스더는 믿을 만한 넷이 이 하닥이라는 사람을 보내가지고 모르드게에게 어떤 일 때문에 그러는지 자초지종을 묻기 시작합니다. 모르드게는 말을 합니다. 민족 유다가 죽을 위기 가운데 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만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은을 그렇게 로비해가지고, 구체적인 숫자도 나옵니다. 로비해가지고 그렇게 민족 말살 정책을 펼치고 있다. 우리는 이제 곧 죽을 날짜를 받아뒀다. 뿐만 아니라 정말로 그 조서의 초본까지도 그렇게 에스더가 보게끔 보내줍니다. 이러한 이유는 왜 그렇게 구체적으로 말을 했습니까? 에스더가 이 사항을 듣고 왕후이니까 왕에게 나아가서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 부당한 조서를 좀 철회해 달라라고 부탁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민족의 재앙 앞에서 해야 할 일들을 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에스더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그 요청 앞에 조금은 망설이고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왕에게 나아가서 탄원해 달라. 왕비가, 우리가 생각하면 아니 아내가 남편에게 가서 좀 부탁도 할 수 있는 것이 그게 뭐 어렵다고 그거를 이렇게 힘들어하고 난처해 하나?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니라. 사실 이 말은요, 에스더의 엄살이 아닙니다. 자기만 살겠다는 이기주의 모습에서 나오는 말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당시의 페르시아 제국은요, 오늘날처럼 자유민주주의 그런 국가가 아닙니다. 누구나 말할 수 있고 또 법대로 우리가 그러한 행동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당시의 페르시아는 왕정 국가죠. 폐서적인 독재 국가입니다. 왕 한마디에 사람이 얼마든지 죽을 수 있고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왕은 그 권위를 위해서 자신이 반포한 조서를 철회하기가 쉽지가 않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왕의 그 왕궁의 관례대로 왕이 혼자 있는데 그 안뜰에 누군가가 다가오면 그 사람은 호위병들이 직결해가지고 묻지도 따지지 않고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죽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그 주변의 호위병들은 왕에게 다가오는 사람을, 예고 없이 오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많은 신하들과 내시들이 그렇게 실수로 죽어나갔습니다. 왜 그런 규례가 있겠습니까? 왕을 향한 살해 위협이 늘 있기 때문입니다. 적국에 대한 그 내부의 그런 견제 세력들이 왕을 시해하려고 늘 그렇게 노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왕의 호위병들은 그런 이유 없이 나오는 사람들을 죽여야 했습니다. 단 하나의 예외가 있는데 왕의 마음이 흡족해가지고 그 호위병들을 제재시키고 금호를 내밀 때 그렇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 역사에 보면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지금 에스더는 왕으로부터 부름을 받지 못한 지가 언 30일이 넘었습니다. 그 당시에 관례로 볼 때 뭔가가 부부관계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변덕이 심한 왕이고 호색을 밝히는 왕인데 그렇게 에스더가 뭔가 탐탁치 않았기 때문에 30일이 넘도록 에스더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역사에 의하면 이 아수에로 왕은 분노 조절 장애가 있다고 말합니다. 너무나도 폭력적입니다. 어떤 예가 있는데요, 그리스와의 전쟁을 앞두고 막 날씨가 안 좋아서 파도가 치고 있으니까 막 왕이 화가 나가지고 파도를 향해서 채찍질을 막 쳤습니다. 잠잠하라! 잠잠할 리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미친 거죠. 그리고 왕이 총애받는 신하가 있는데 그 신하가 자신이 전쟁에 나가면, 아들들이 다 같이 전쟁에 나가면 대를 이을 수 없기 때문에 아들 둘이 있는데 하나는 이 전투에 좀 빼달라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러자 이 왕이 그 아들을 다 불러와라 가지고 그 왕이 그 보는 신하 앞에서 그 아들을 두 동강을 다 내가지고 죽이고 그 죽음의 시체를 밟고 전쟁터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지난 그 왕후 와스디가 왕이 말했는데 말을 듣지 않고 안 나와가지고 폐위당했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에스더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에스더 자신도 왕의 한마디에 자신도 폐위당할 수도 있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목숨까지도 위협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민족의 이 위기 앞에서 망설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민족은 11개월 뒤에 그 조서가 실행되면 다 말살될 것 같은데 자기는 그 즉시 말하는 즉시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들은 모르드게는 어떻게 말합니까?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여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의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지금 네가 나서지 않으면 지금 당장은 너는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언젠가 너 역시도 유다인이라는 것을 누군가에게서 밝혀질 것이고 화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네가 나서야 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유다 포로로 끌려온 집안에서 가난한 여자아이로 컸습니다. 그 가난한 여자아이가 제국의 왕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에스더의 개인적 능력이 뛰어나서, 외모가 뛰어나서, 또 뒷배경이 좋아서, 물론 성경에 보시면 에스더는 아름다운 여인이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아름다운 여인이 그 제국에 에스더가 한 명밖에 없겠습니까, 여러분? 수많은 아름다운 여인이 있었을 것이고 수많은 귀족과 집안이 좋은 집안에 그런 여식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 여식들 가운데 이 에스더가 뭐 그렇게 눈에 띄겠습니까? 그런데 그 제국의 왕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매일 기억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포석을 두시는 겁니다.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우리는 계속해서 삶 가운데 되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곳에 살게 하셨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곳 미국에 살게 하셨는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께서 한 남자의 아내로 살게 하셨고 한 여자의 남편으로 살게 하셨고 어머니로, 아버지로 살게 하신 이유가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내가 성공한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건강 주신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사업을 하는 것,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 재물을 얻은 것,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집사되고 권사되고 장로되고 목사된 것,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하물며 더 나아가서 이러한 아픔, 이러한 질병, 이러한 문제를 허락하신 이유가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이곳에 살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그저 나와 내 가족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물론 그것도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하라고 우리의 인생을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크고 놀라운 계획과 그러한 뜻이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랜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랜드 교회를 이 지역에 왜 세우셨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41년간 왜 이 교회를 성장시키시고 부흥시키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겠습니까?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예수의 온전한 제자가 되어서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제자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이곳에 세우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이 복된 사명을 감당할 때, 이 부름받은 존재임을 기억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쓰임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여러분,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에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에스더가 왕위에 올라서 왕으로 살았지만 그 인생이 왜 왕후가 되었는지, 그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포석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위기의 순간, 절망의 순간 왕후가 된 그 이유와 목적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왕에게 나가서 민족을 살려달라고 그렇게 결심하게 된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게 된 것입니다. 에스더가 말하는 이 죽으면 죽으리라, 그냥 뭔가를 상황을 체념하면서 뭐 죽기밖에 더 하겠어? 막 그런 포기하는 절망의 소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목숨 걸고 기도하는 자신과 자신의 민족을 다시 살려주실 것을 믿고 목숨 바쳐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죽기 위한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부활 승리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나아가셨던 것입니다. 이 결단이 그렇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구원하려 하면 잃을 것이고 주를 위하여 목숨을 잃으면 살 것이다 라는 그러한 결단인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성도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자가 아닙니다. 기꺼이 우리 주님의 죽음에 동참하는 자가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생명과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이 있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죽음을 두려워합니까?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왜 죽는지 모르는 그런 사명을 모르는 사람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사명을 가진 자, 그 사명을 아는 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생명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사명자는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죽음이 끝이 아니고 완성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지 아는 우리 하나님의 사명자는 죽으면 죽으리라 담대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모르드게, 에스더, 유다인들 모두 절제절명의 죽음의 위기 앞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인생이 비참해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서 대성통곡하면서 구원의 그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비참한 인생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는지,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러한 상황을 허락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게 되기 때문에 비참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명자로서 죽음을 두려워하며 사는 자가 아니라 매일 하나님의 사명을 살아내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름받은 자로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